오늘 나누시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고 8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사복음서지만은 그러나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앞에 세 복음을 공관복음, 시냅틱 가스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또 이 외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기술한다 하면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영적이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주로 많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심오한 책인데 그 심오한 증거가 1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경에 보면 이 태초라고 하는 말씀이 두 성경 가운데 시작되는데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있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가끔 신학생들께 이제 그 질문을 해보면은 아리송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느 태초가 더 먼저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창세기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창세기는 모든 만물이 시작되는 그 처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태초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계시던 그 시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옳지 않은 것이 하나님은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어느 시작한 시점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즉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은 바로 이 계시를 하는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순한 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씀이 돼서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성령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는 그 말씀이 곧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을 남기고 가셔서 오늘 그 말씀이 성문화되어져서 우리 손에 붙들고 있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를 참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생명과 빛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전체에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계시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에고 에미라고 하는 이 비동사를 쓰게 되는데 에고는 자신,
나라는 뜻입니다. I라고 하는 1인칭이에요. 나는 뭐뭐시다 라고 하는 이 이다라고 하는 것이 M이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참 빛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7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7가지 예수님의 그 아이덴티파이 하시는 것을 기적들을 통하여서 연결시키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에 들어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저희가 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다음 주간이면 이제 종려주일이 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을 맞는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공생의 3년 반 동안 가운데의 마지막 한 주간의 그 사역이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이 전부 몇 장이죠? 전에 이 성경 이 읽기표 나눠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장수별로 이렇게 큰 것으로 아래 그 적은 것으로 내려가는데, 보니까 전체 21장인데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생애에 대해서 무려 10장이나 쓰고 있어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디로부터 오신 분인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내가 너희로부터 떠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셔야 되는 곳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전부 이 마지막 한 주간에 하셨던 내용 가운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고 생명으로 나아가서 영혼으로 나가는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종교로 분리하자면은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러한 신들이고, 자기 몸조차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우상단지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관념적 존재적 신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적인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 위로 승천하셔서 주님께서 올려가시면서 너희가 본 모습 이대로 내가 곧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종교로서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대단한 착각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처음 초기 신앙 때에는 내 자신이 선택해서 또 교회를 선택을 하고 또 프라미스 교회를 선택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내가 선택해서 와서 앉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으면은 이 일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농축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기만 하면은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진실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을 때에는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하고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시작하고 삶의 결단이 나타나는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에 가면은 볼만한 신이 없다는 거예요. 불교에 가면은 부처 상도 있고, 천주에 가면은 마리아 상도 있고, 어디에 가면은 무슨 상도 있고, 다 뭔가 보이는 게 있는데 기독교에 오면은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기독교를 그냥 문화적인 것쯤으로 치부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아야 믿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우매한 것이 꼭 이 모든 현상들이 보아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보여져서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 땅에 믿지 못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seeing is believing이 아니라 believing is seeing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아야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믿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뭘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꼭 눈으로 보아야만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고 눈으로 본 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본 자마다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우리가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퓨처, 백투더 퓨처 그런 그 기계를 타고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인하여서,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남기신 주님의 말씀 로고스가 우리 손에 성문화되어져서 잘된 양장 이 가죽 커버를 통하여서 잘 제본이 된 책으로 한 손에 들려져 있는데, 이게 바로 특별 계시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의 질은, 퀄리티는 예수님 시대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보다 더 분명한 퀄리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눈으로 보았지만, 손으로 만져봤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해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지만, 불과 며칠 가지 아니하여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라고 하는 폭도들의 소리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눈으로 직접 기적을 보고 그 기적으로 만들어진 빵을 먹어봤지만은,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보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지를 못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2000년이 지난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1, 2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시작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알파가 뭡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태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아닙니다.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도 어떤 파생적 존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파생적 존재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는 본체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옴니포텐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우리가 아는 것은 어려서 학교를 다니고 또 누구에게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지식을 학습적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시는 지식은 생득적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한자로 보게 되면은 생득적은 태어날 때부터 본디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어난 그 시점이 없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하신 그 순간부터 가지고 계시는 지식인데, 그 지식은 완벽한 지식이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주를 지으셨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어마어마한 이 넓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별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수많은 별들을 하나도 엉키거나 부딪힘이 없이 자기 궤도를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자연계 안에,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안에도 얼마나 많은 자연의 비밀이 있고 우주적 비밀이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이것을 다 운행하시고 있고,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태초에 시작됐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그냥 계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 태초에 시작하신 분인데 이니시에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셨고, 모든 것의 존재의 원리가 되어졌고, 모든 존재의 원천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가 태초에, 이 요한이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 34절과 3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그 만물들이 거기에서부터 나왔고 그 만물들이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과 23절 말씀에도 보면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온 우주 공간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나왔고 그 모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와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딱딱하고 어려우시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이해가 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신앙에 흔들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기독론적 이 데피니션, 기독론적 선언을 분명하게 아시고, 주님은 그냥 한 세대에 왔다가 가신 무슨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계 3대 성인 중에 하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볼 때에 우리의 원인이 되시고 우리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가 이제 돌아가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 아들 그러면은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머니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와이프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떤 여성신과의 파생적으로 나온 존재가 아니시라 하나님 본체이시지만은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외아들입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 그 개념 가운데에는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이 관념 가운데에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다고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낳아서 나오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고귀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두 번째로 오셔서 일하셨는데, 물론 다른 일들도 하셨겠지만은 말씀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앞부분에 1장부터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전부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수정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교가 워낙 돈이 없다가 보니까 일반 학교들은 연구비라든지 또 장학금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펀드가 많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필요한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기업들에서 또 독지가들이 거기에다가 펀드를 내서 학교들이 재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학교는 어떤 사회적으로 재정을 지원받을 만한 데가 없어요. 특히 외국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주는 데가 남침예교단 학교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저도 장학금을 한 번도 미국 와서는 받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FM 장학금은 받아봤는데, 그 FM 장학금이 뭐냐면 Mother and Father Scholarship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장학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은밀하게 신학교하고 이렇게 커넥트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내용들을 수정을 시켜요. 특히 예를 들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더라. 또 둘째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더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냥 애매한 한 시간의 공간으로 남겨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 학교에다가 장학금을 주고 펀드를 기부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원래 신학교가 하버드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버드가 디비니티부터 시작이 됐어요. 신학교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하버드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좌경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일이 나옵니다. 예일이 또 그렇게 되니까 프린스턴이 나옵니다. 웨스트민스터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뭐 무슨 여러 가지 뭐 비브리칼이라든지 카브넌트라든지 또 이 켈빈이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신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성경의 헬라어를 볼 때 분명히 24시간의 시간 개념입니다. 그거를 어떤 불특정한 애매한 시간의 공간을 얘기를 하면서 진화론적 창조를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를 갖다가 어떤 예를 들어서 수백만 년, 수억 년의 기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뭐 궁창을 나누시고 빛이 있으라 하매 요 한 사건들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기간을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또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져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만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은 사람만큼은 직접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에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진화론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것을 운행하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기 위하여서 이 장대한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 우리가 알게 되면은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사람을 핑계하고 구실하면서 저 사람에게 상처받고 이런 일들에 실증이 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디 가도 생명이 없는 것을 안다고 하면 떠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신이 어디 없는가 하면서 찾아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구원은 이곳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꼭 붙잡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풍파많은 세상이지만은 담대하게 나갈 때에 오늘 우리는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기독론적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으로 주님이 아니셨으면은 저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이유도 없었고 그리고 태어난 목적도 없고 그리고 돌아가야 될 저희들의 목적지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한 종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도 구원자들이 구원받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든든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기만 바로 알아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고 또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아서 저희들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고 오늘도 그리로 힘차게 전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참으로 이제 지난 3일 동안 악토반 멕시코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오늘 이제 스프링필드 미조리로 가셔서 또 EP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는데 여정에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3일 동안의 회의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교단을 위해서 회무들을 처리하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 많은 미국 분들과 또 타민족들 사이에서 회의하실 때에 뛰어난 주의 종으로 더욱 삼아 주시옵소서. 돌아오시는 그 순간까지 안전과 건강으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